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자연과학은 객관화가 가능하지만 사회과학은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객관화 데이터를 가지고 시키지만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천차만별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그런 색깔을 가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인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알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아까 말한 모형이고 하나의 표상이고 대표인데요, 이 두 사람을 알면 쉽게 우리가 이 복잡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OECD 국가 중에 2003년도부터 이제 1위였는데 한국은 지금 2015년에 와서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이상, 12년 정도를 계속 OECD 국가 중에 그런 경제개발협력기구죠. 이 나라들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 중에 제일 자살률이 높더라.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10만 명당, 얼마나 높냐면은 10만 명당 1년에 29.1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4,550여 명이 자기 손으로 생명을 끊습니다. 오늘 또 약 40여 명의 사람이 1년 365일을 나누니까 오늘 또 40여 명의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의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고 어두움이고 슬픔이고 고독입니다. 이거 뭔가 박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매장지가 백제 화장시키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해온 것은 어디로 갑니까? 땅을 파서 사람의 시신을 그게 두는 거예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인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좀 괜찮은 국가가 일본이 더 나은데 일본은 18.7%, 18.7명이 죽습니다. 10만 명당 1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2위가 되는 헝가리도 19.4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2위하고 1위, 3위하고 10% 차이가 날 정도로, 아니 10명의 차이가 날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인지 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지표를 보니까 34개국 회원 중에 26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9몇 퍼센트 해가지고 90%, 우리나라는 35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렇게 1위하고 우리나라 26인데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공공지출이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는 겁니다. 자살률, 출산율, 이혼율, 가족 공동체적인 지표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길지만은 생산성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고요. 청소년 행복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가계 부채, 소득 불균형, 부의 편중 비율, 고용 불안, 비정규직 비율 최상위권,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자살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면은 제일 1위가 되는 가이아나가 있는데 1년에 44.2명, 1년에 10만 명당 44.2명이 죽고요. 북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2위고 우리가 3위입니다. 북한이 33.5명, 10만 명당, 우리가 29.1명.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고 또 잘 사는 편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굶주리지 않고 웬만큼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도 또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만, 교회가 이러한 우리 이 나라 안에 있는 문제, 특별히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 괴로워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따뜻거리지 못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그런 교회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들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한 가지 언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김진홍 목사님이 교회를 다녔던 어떤 처녀가 죽었어요. 자기 본교에서는 그 처녀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치러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김진홍 전도사가 그때 학생 신분이었는지 아무튼 신학교를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순수하다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처녀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다 못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자살했다. 자기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왔고요.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서 일을 안 보고, 이 젊은 처녀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한 거예요. 김진홍 그때 전도사님은 그 장례를 치러줬어요. 제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도 가정의 어려움, 그런 문제 안에 봉착하면은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이제 복잡한 사회 과학으로 풀려고 하면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옛사람 아담이라는 사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가지고 분명히 명쾌하게 답변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 안에 빛과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는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안에 우리 이웃들 간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처럼 완전히 내롭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술도 끊었다, 내가 이제 좋지 않은 도박도 끊었다, 내가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을 다 끊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신비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 생각이나 모든 영역 안에서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런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가 빛과 생명과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세상에 문제를 가져온 옛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그럼 알아야 지금 그 문제를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비관적으로 살고 우울증에 걸려서 파괴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 솔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수는 너무나 명백하게 교회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복지 이런 거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다고 많이 가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차만별이고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가면은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요, 제가 잠깐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거예요. 간교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묻기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뱀은 여러분 간교하고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가장 징그럽습니다. 물론 막 뱀을 막 이렇게 두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사람도 속임을 당할 때 누구한테 당합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기를 칩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사기를 당했는데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자기를 아기 엄마라고, 애기 엄마인데 내가 사기치겠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정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애기 엄마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는 여자한테 또 전화해서 뭐 묻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먼저 송금하고 뭔가 물건을 완전히 사기였어요. 제가 멍청한 거지요. 자,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내가 사기친다고 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달콤하게, 멋지게 사람이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에덴에 찾아왔던 뱀이 그 하와에게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게 찾아올 때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창조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옛 창조 아담의 어떠한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나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어떤 대화 중에 부드럽지 못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순간적으로 옛 창조 안에 이러한 존재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여서 균열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사이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균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의 균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끼어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도 내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 창조에 속한 악한 자가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뱀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뱀처럼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거 하다가 도리어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누가 됐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뱀처럼 된 거예요. 뱀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나를 돌아봐야 그래야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주입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안에 그게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게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막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 이게. 뱀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이 의구심을 갖도록 유혹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조장하는 그런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성품에 있어서나 뭐 대단한 거지요. 탁월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의문점을 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요즘에 그런 몸이 지체가 부자유한 그 박사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빅뱅론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도 그냥 따라, 그래서 무신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무신론주의라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안 그러면 다 우리가 그냥 괴롭고 힘든 세상에 뭘라고 살아요. 다 그냥 죽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무로 돌아가 끝나버리는데 왜 이렇게 살라 그럽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에 속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유혹하면은 쉽게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그 뱀과 대화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 뱀과 대화를 하는, 뱀과 대화를 거절해야 됩니다. 대화 거절하고 중단하고, 우리 남편 아담이 오면은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자기가 그 뱀과 계속 깊숙하게 대화를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뱀이 왔는데 사단의 매개체인 어떤 존재가 왔는데 계속 말을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이 믿음을 내어놓고 빠져드는,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들이 그거예요. 계속 논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그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어버리고 그런 인간들, 하찮은 인간들한테 달라붙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믿어왔던 그 교회라든가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와서 얘기를 걸 때 계속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해요. 우리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을 단번에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고 파악하고 학문화시키고 어떤 틀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은 칼빈주의 이론에 따르면, 학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자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잖아요. 칼빈주의 신학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단순하게 안 받아들이고 안경을 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말씀보다도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하다가 내가 그 씨름에 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이 특별히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뭐하다 그래요? 공부하다가 진보적인 사상을 계속 스터디하고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그 얘기 중에 누가 오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을 다 앞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 이론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흘려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도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도 선택받은 자, 성경을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넘어지면은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봅니다. 그리고요, 뱀은 여기 쭉 보면 알지만은, 여기 내용 여러분 보시면 그냥 아시잖아요. 뱀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어떤 강한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연합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이런 데서 못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와봐야 거기서는 안 되거든요.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연약한 자가 혼자 있을 때 왔다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언제 심해집니까? 혼자 있을 때 심해지는 거죠.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위험하대요. 혼자서 막 그러면서 취하면은 점점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은 내일이 없고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믿게 되고 아내도 믿게 되고 자식도 소용이 없고 나는 내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다 필요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누가 그렇게 집어넣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생각 안에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키웠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진가히 사랑하니까 돌봐줬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서 일해서 갖다 가족의 생활비 가져왔지. 이런 게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 약점만 보이는 거, 약점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침소봉대해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있어야 재밌지. 고난이 없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양념과 같은 것이지.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도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나를 도리어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요. 사람을 우리는 비관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오면 어떻게 보게 해요? 까만 안경 주고 다 까맣게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가 있도록 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오면은 중단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사람들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또 할 일 없으면은 전철 타고라도 막 하루 한 몇천 원이면 다니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요. 있으면 안 된다. 우울증이 오니까요. 산에도 가보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점령하여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뱀의 전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입니다. 혼자서 주님을 섬긴다고 산에 가 있는 거 좋습니까? 제가 볼 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짧은 기간 동안 혼자 깊이 주님과 만나고 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해서 내가 도우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지 않고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평생도록.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섬기려고 그 30세까지 그런 노동하시면서 그 일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지. 물론 그들이 선택 안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므로 귀하고 그랬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 형님 잘 몰랐잖아요.
12살 때에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냐고 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 잘 몰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때가 차기까지 준비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혼자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걸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고 공생애 때에도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빼고는 함께 오셔서 계속 사람들과 함께 그 연약한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부리는 제자들 그 사람들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혼자 있지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뱀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답변이 뱀의 공격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보면은 2절 보면은 여자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좀 약간 의구심이 있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게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뱀이 보니까는 이 여자 걸려들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데 실패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세요. 뱀이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선과 악을 아는 자 중에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길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화영검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뱀이요. 맞는 말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 넘어지는 성도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움직이면 영의 생각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감사가 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되어서 사망이 되고 눈물과 근심이 되어 파괴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형태 우리 이 사회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몸이 연약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죽어라 막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노인 자살 위기가 돼버리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빛을 발하고 또 교회가 빛을 발하면은요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성장 제일주의로 가다가 저 자신도 뭐 그런 것에 달콤한 그런 것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할 정도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슬람에게 교회들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슬람은 헌금을 이제 한대요. 하루에 1달러씩인가요? 한 달이면 30달러. 모든 성인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제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노인들은 돈이 없어. 헌금할 돈이 없어요. 돈 버는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도 헌금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엄청난 거짓말을 약한 여자에게 던집니다. 결코 죽지 않는데요. 정말 옛사람은 그런 교활한 거짓말에 쉽게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옛사람은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생각 안에 뱀이 던져주는 말에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기꾼한테 쉽게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더라고요. 말을 던진 거 보니까. 예,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쉽게 속아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처럼 사람을 속여서 자살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사람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을 주냐, 뭐 네 이생이 바뀌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저것들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대고 저러한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잘 사는 있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뱀의 거짓에 그 어떤 참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을, 그래? 너희가 먹는 날에는 뱀이 하는 말인데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됐어요. 이거는 뱀이 말한 건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아는 자 중에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뱀이 이게 말한 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는 거예요. 참을 지금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에 속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아요? 참이 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거짓하고 짬뽕을 했는데 그게 참 같아. 그걸 계속 그러면서 이 기존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들을 계속 비난하니까 다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아니 목사가 뭐 인간이고 화천한 인간인데 약점이 없겠어요? 그러간 성자입니까? 우리가 모든 믿는 자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독단적으로 어떤 목사면은 성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공격해 보세요. 약점 드러나지. 그러니까 장로도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통째로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야,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뱀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했처럼 영생할 거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하는 거예요. 뱀은 멋지게 포장된 거짓된 제품을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의 사기꾼들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한테 배운 것입니다. 옛사람은 저절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므로 인류는 그 죄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쭉 보면 나오죠.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죄와 멸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내가 찾아가야 된다 이래 되는 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새 사람의 정체성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공급해줘야지. 예?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데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어떤 탁월한 사람들, 어떤 멋진 그 슈퍼스타 그런 사람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뒤에 후반부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아내가 주니까 가차없이 받아 먹고 말씀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안 나와버려요. 왜?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 이런 파괴적인 뱀의 말이 왔는데도 거기에 의문점을 달지 않고 내 아내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아내를 따라가 버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자기가 인류의 지금 대표라는 걸 알고 있는 아담이 그거를 의문점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뱀은 그 전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 아담에게 오지 않고 연약한 자 여자에게 와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 안 해요. 연약한 자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 연약한 자로 하여금 이 강한 남자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뱀의 전략이에요. 가정 안에도 자그마한 문제가 와가지고 그것이 커지면은 이 가정을 버텨왔던 이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 사람한테 먼저 접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하면은 안 되게 잘 안 되거든. 안 먹히거든. 이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걸고 넘어지면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이 사람하고 맞서 싸우면 안 돼. 이 사람이 왜 그래요? 누구한테 속아서 그래요? 뱀한테 속아서 그런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만 어떤 존재로부터 뭔가를 듣고 오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지금 일을 벌려서 나까지 넘어뜨림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내 그런 친목 공동체, 내 부모라든가 형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와해시켜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이 아담이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거라는. 그렇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부터가 대단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말은 설교 중에 좀 그렇지만은, 성경에, 내가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도 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 지을 때 잘 지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와 뜻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러내는 이름이 중요하다 이거 이름이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다 하다가 그렇게 불러오다가 나중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됨이라 그랬죠. 자,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면 되지 이름 바꿔놓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는 성경에서.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간이라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인데 하나님 축복하라고 몸부림을 치고 축복하라고 해도 씨름해도 뭐 밤이 이제 다 가고 이제 해가 아이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놔라 그러면서 쳐버렸는데 한도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축복을 했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제 이름을 똑같은 용광중인데 바꿨어요. 왜? 빛광자를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빛광자가요 불화자래요. 이 세 개가요 불화자래요. 불화자에다 이게 줄이 있는데 이게 불화로래요. 화로가 불을 담고 있대요. 이 자가 사람이래요. 내가 이 불을 지금 화로를 이고 있는 내 인생 전체가 어렸을 때부터 내 평생토록 내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빼고는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지. 내가 편안을 하래요. 항상 긴장하고 여유가 없고 고통스럽고 그거가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름 바꾸기 위해서 넓을 광자로 바꿨어요. 넓을 광자로 바꾸는데 넓을 광자는 집 어모에다가 집 어모가 뭐냐면은 대청이라고 하는 옛날에 큰 그 관청 있잖아요. 거기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을 터놨다는 거예요. 그래 누를 황이더라고. 거기에 밭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그걸 보고 바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런 이름 바꿔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건데 그런 이름까지도 그런 하나의 부차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놨으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부터가 다르다 이게요. 벌써. 새 사람은 뱀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새 사람에게도 뱀이 왔다는 거예요. 예,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근데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연약할 때 왔지요? 몸이 연약해지. 사람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몸이 연약해졌겠어요.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의구심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왔고 광야에서는 어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지요. 자, 아까 말씀한 대로 음식의 결핍, 물질의 결핍, 어떤 결핍 중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예. 상황은 다르지만은 마귀의 수법은 비슷합니다. 자, 옛사람은 뱀과 대화하면서 넘어지지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을 대표로 삼으니까 우리도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대화를 해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도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어 받아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그걸 계속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나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져요. 우리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말 안 했어요. 말씀으로 딱 네가 돌덩이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단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가장 몸이 약할 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말씀과 함께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처럼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이시다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라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거기 매이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뒤에도요 계속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그랬을 때 또 우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 아담은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가져왔어요. 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그 보혈을 믿고 그의 승리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지요. 어둠이 떠나가지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보따리를 챙겨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집안에 빛이 가득해요. 생명이 가득해요. 소망이 넘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비관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벅차, 너무나 힘들어, 이거는 극복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나도 새 사람이다. 나도 내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치유하는 자, 싸매주고 사람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가늠한 여자는 돌멩이를 맞아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세의 글에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돌멩이 들어서 이 여자를 던지라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양심에 비수와 같이 꼽혀가지고 나가 죄가 있거든. 다 놓고 갔어요. 자,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인간에게 제공함으로 그 여자를 죽음의 자리에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본인이시며 그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결국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엄중한 상황까지 가셨지만 그분의 태도는 옛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 새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고 내 형제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거의. 물론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할 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못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담은 자기 부인 뜻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만 십자가의 그러한 엄청난 형벌을 면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막 내한테 따내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지가 기도 많이 하면 지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남들을 그냥 우습게 알고, 저처럼 하면 예언을 하고 비밀을 한다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들 말을 뭘로 판명나요? 거짓으로 판명 많이 나요. 남을 위해 예언해 준다. 예언 그런 거 사람을 들여다보고 장래를 점치는 걸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고통이 오나 빛과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그냥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요. 그래서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에 하셨고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 당하시면서까지도 그랬지만은 주님은 누가복음 보면은 23장 30절 저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끝까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화해하시도록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인간에게 화해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고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분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장엄하고 새 창조를 가져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도 싸운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못 내세우니까 마귀가 나한테 수작을 계속 걸어오니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미 마귀는 패배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이, 마귀를 패배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 뱀은 우리한테 밟히는 거예요. 밟히려고 뭐 오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안 오지요. 물론 예수님께 한번 오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끌었지만 그 결과가 도리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완벽하게 이 역사 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망이 있으니까 하루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과 성경 읽기를,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하십시오. 예,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은 성경 통독은 이제 듣는 거거든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옵니다.